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IMF에서 국제적인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르오 기에바 국제통화기구 IMF 총재가 어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수준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난 1977년 이후에 겪었던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떠나서 그리고 국제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현실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첫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감염되는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사업, 막대한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도 못하고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가정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게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슈로 부각되어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경제가 잘 버텨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우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언제 종식된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막연한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있었던 그런 그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만큼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한 5천만 명. 그런데 그 독감이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한순간 쫙 꺾이고 난 다음에 이 독감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여름에 시작된 그 독감이 가을에 다시 시작이 되면서 그 독감이 처음보다 5배의 큰 위력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이 바이러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고 잠식된 것 같지만 이 균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다음에 이게 조금 돌연변이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과 이란과 아세아와 유럽을 거쳐서 지금은 미주 그리고 이제는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말 그대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집에 머물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제게 한 영상을 보냈어요. 그 영상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자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쳤어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이 아플까 두렵다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놀러 산책도 가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유치원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활짝 피는 그런 꽃이 피는 그런 꽃 피는 봄날이 되었지만 우리는 꽃 구경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꽃이 피어서 우리 아파트는 벌써 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시기도 있지만은요, 이 시기가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듯이 봄이 지나서 다시 여름이 또 올 것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어제 강조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잃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느슨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태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6살 먹은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엄마가 6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자 아들은 엄마, 제가 조금 전에 제 신발끈 묶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됐다. 이제 형이 됐구나, 형아가 되었구나, 많이 컸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우는 거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신발끈을 제가 스스로 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6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인생을 제대로 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단지 신발끈만 자신이 묶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내가 풀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은 자유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그러나 그 장애물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작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순탄하던 가정에 갑자기 풍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육신의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온 그런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위기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험한 상황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이런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환난과 풍파도 만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위기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대처하게 된다면요, 또 다른 그런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온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망치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위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를 위험으로 보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보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일생일대에 아주 큰 위기 앞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갇힌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냥 몇 킬로 안에 벗어나지 못한다,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칠레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요, 밤이 되면은요, 통행금지 시간을 가지고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퓨마 같은 것들이요, 도시에 막 와가지고 퓨마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야생 동물들이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고 뭔가에 묶여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먹을 거 다 떼면 되죠. 불경기 없습니다. 감옥에는요, 옷도 다 주죠. 다 주는데도 감옥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얼마나 이태로운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그런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요, 모세가 겪고 있던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에 같이 해야 될 그런 남편의 마음이 밖에 떠나져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이 떠나져 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살을 맞대고 살고 있지만은요, 그 삶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뭐였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절대 위기를 절대 위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처절한 위기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내는 그런 기적을 창출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탁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위기에 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처하게 하신 인생의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요? 주의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요? 모세는 어떻게 인생의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급히 평범한 것 같지만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적인 비결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는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앞이 막히고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뭘 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과 모세가 본 것에는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미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 작은 것의 차이가 나중에는요,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차이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아니, 난 똑같이 저 사람과 같이 하는데 나는 왜 실패하고 저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미미한 차이인 것 같지만은요, 작은 차이지만은요,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결과는요, 놀랍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눈입니다. 나도 보고 당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같은 민족으로 한 곳에서 집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삶의 본질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본질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소망을 갖고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무엇을 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온 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 것은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적들을 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본 것입니다.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13절 말씀에 뭘 보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적들은 영원히 네가 다시 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그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 옛날에 추억의 어떤 그런 과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그렇게 돌이켜 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힘들었지.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애굽산을 향해 있을 때 이 모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성공의 디딤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환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구원이 내가 바라보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항상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는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위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앞뒤가 좌우가 다 막히고 상황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위를 뚫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위기 때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지 마시고 엎드리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숙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활동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위대한 것일수록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지구도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모세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모세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발버둥 친다고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이 헝클어졌을 때는요, 그 실을 풀기 위해서는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건가 저건가, 나중에는 헝클어서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막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면은요, 더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몇째 날 만드셨어요? 6째 날,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6째 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안식일 날, 마지막 날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눈을 떠서 맞이했던 날이 뭐예요?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이지만은요, 인간들에게는 쉼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요,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나 우리 인생의 위대한 사역들은 먼저 안식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있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한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혀 한 달 이상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교회 근처도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냥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 간단하게 보고 그냥 그렇게 한대. 물론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권사님은요,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데 제가 그제 갔다 오는데요, 이게 산보 등산 갔다 오시더라고. 등산. 예배는 못 나와도 등산은 다니구나. 교회는 못 나와도 직장은 다니구나.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나의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못 나와도 그냥 놀러는 잘 다니죠. 꽃 구경도 다니고 산보도 다니고 직장도 더 열심히 다니고. 내 다닌 게 잘못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처럼 그렇게 막 떠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신천지는 교회 아니니까, 집단이니까, 사이비 집단이니까, 교회에서 한두 곳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걸려서 수천 명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교인들 한 명 걸리면요,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집단으로 감염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수백 개 교회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매스컴에서는요,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그냥 떠맡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밥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오늘은 아우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주는 할 거예요. 밥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믿음들이 회복하고 신앙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안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면서 면역을 기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암이 여러분 발견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요, 무슨 고질병인가 보다 하고 쭉 앓다가 그냥 배 복수 차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어요.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암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 면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생활이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인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여러분 등산만 다니고 교회 직장만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종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휴가나 보내지, 주일날도 4시간도 보내고 얼마나 좋아. 교회 가면은요,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묶여있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또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도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잣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가겠네요. 왜?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광야의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그런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거기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방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타락하고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초대교회 신앙과 같은 그런 그 신앙,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요 느슨해가지고 늘어나 버린 거예요. 신축성이 없어요. 고무줄이 오래되니까 늘어나도 그만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래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고무줄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당겨도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당겼다 놔둬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확 당겨서 그것을 놓기만 하면요 마치 화살이 나가는 그런 강한 힘을 거기서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기를 하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가게 해라. 그런데 또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지팡이,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바다를에서 내밀라. 그때 모세는요 바다를에서 내밀라는 말을요 그냥 치라는 말로 해서 그냥 쳐버린 거죠. 어찌됐든 간에 내밀든 치든 바다는 갈라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꼭 다루시지 않습니까? 내밀라 그러면 내밀을, 쳐라 그러면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위기를 가슴에 품고 오히려 위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60여 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래, 현실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받아들여야 그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품은 길이 열립니다.
생명은 품을 때 나타납니다. 닭이 달걀을 품을 때 생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이 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빛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작은 모래알 하나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낼 때 그것을 품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진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라고 막 명령하십니다.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 앞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문제를 도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도망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지만은요, 모세는 문제를 직면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두려워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세는 문제의 직면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 뒤에 2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지면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대처하게 되면요, 그 위기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직면함으로 해결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삶의 장애물과 인생의 핸디캡이 오히려 우리의 장점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는요, 잘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면역도 건강하고 튼튼하셔야 된대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삶의 모습은 그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승리한 후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아니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 인생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함과 삶의 축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요, 때로는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할 수가 있고 가다듬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겸손한 것이 어렵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무릎 꿇기 어렵습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인생의 참된 얘기는 잘 될 때나 형통할 때, 어떤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런 위기는 홍해 앞에서 그 앞이 있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백성들의 신앙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봐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어떻게 된다?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막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지도자 만세 하면서 막 그의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갤럽 조사하니까 막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그의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장을 넘어가죠. 1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말과 모든 병사들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린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나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를 높이리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하십시오. 더욱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들, 군사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그들이 사면초가에 어찌할 수 없는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를 보아라. 그 백성들에게 그 문제가 이 문제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를 봐라. 노뱀이 있을 것이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